신약성경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저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지 몰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요, 영원한 생명 얻고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고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사람의 노력이나 방법이나 그 어떤 수고로 말미암아 어떤 대가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요 죄의 종노릇하던 자였습니다. 사망에 매여서요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그 모든 결박에서 풀어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나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말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너를,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사도 바울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요, 영원한 생명 얻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아무에게나 형제, 자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형제라고 자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나도 너희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도 또한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또한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아직도 경고하지 못한 사람,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말에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그래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고 누리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율법과 복음, 율법의 얽매여서 살아가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는 삶을 비교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심지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세상 나가서 세상 풍속을 따르고, 그리고 여전히 온갖 세상의 사상과 교훈에,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본받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오늘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뭐 삼아 주신다? 백성 삼아 주신다는 약속이 구약 성경 전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뭐 삼아 주시겠다? 백성을 삼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 말은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율법을 지키니, 그 말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법으로 맺어진 관계. 그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법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것은 어떤 법이라고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고요. 그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대단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는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은요, 무시했어요. 배척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그 미약하고 지극히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온 나라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 보내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방 나라 족속들을 배척했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도 이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교회적인 심각한 문제로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조화로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서도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먹고 마시는 거, 음식 규례를 말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그런 음식 규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와 초하루나, 이게 월삭이라고 해요. 하루 매달 첫날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는 절기로 지켰던 거예요. 월삭이라고 해서. 그래서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상은, 몸은, 실체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림자를, 형식을, 의식을, 어떤 형식을 쫓아 행하는 것,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오히려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에 속아서, 그래서 날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그리고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율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날은요, 하루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 혹은 금식하는 날, 그리고 속죄일, 그 날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달이라는 말은 아까도 골로새서 2장에도 나왔지만 초하루, 월삭이라고 해서, 그래서 첫날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에서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절기가 있어요. 절기는요, 한 2, 3개월 이렇게 분기마다 이 절기가 있어요. 대표적인 유대인들의 절기는요,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장막절, 이런 세 절기가 있고요. 그 외에도 나팔절, 그리고 후에 생겨난 부림절,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수전절, 그런 절기들을 만들어서 그 때를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 있죠. 네 번째, 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해는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있고요. 그리고 50년이 되면, 50년 되는 때는 희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자기 그 권리를 다 돌려보내는 희년의 해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지킨다는 것은, 그러니까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이 날과 달과 그리고 절기와 해를 지킨다는 말은 결국은 율법을 지켜 행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매일 혹은 매달 혹은 매년 해와 달과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뭐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말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 때마다 그 매일 혹은 매주, 매달, 매년 돌아오는 이 모든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라는 게, 잊지 말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켜 행하라, 그걸 기념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서 그 절기를 지켜야, 혹은 유대인들처럼 몸에 할례를 받아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데 할례도 받고 그리고 절기도 지키고 그리고 먹는 음식 규례,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들의 절기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절기나 모든 것을 기념하라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인데, 그걸 지켜 행한다고 해서 결코 구원받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요, 오히려 유대주의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서 그 말에 따라서 오히려 무거운 짐을,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님을 알기 전, 믿기 전에는 죄의 종로를 타던 자가, 그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이제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그런데 아직 신앙이 장성하지 못해서,
그래서 누가 와서 한마디 하면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면은요, 그런가 해가지고, 그래서 율법주의에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신앙이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가 아니라,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예수 믿음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래서 다시 그 초등학문, 그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4장 바로 앞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제는 정말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경각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라라는 권면이.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뭐가 되고 백성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이제는 그 아들 대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뭐 삼아 주신다?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예수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또한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돼요.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뭐 삼아 주시는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고 누리며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그게 신약이야.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는 자를 하나님의 뭐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로 맺어진 관계,
누구의 피라고요? 예수의 피로 맺어진 관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법으로 맺어진 관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피로 맺어진 관계예요. 혈연 관계예요. 그래서 그 피로 맺어진, 예수의 피로 맺어진 그 관계는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요,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도 변함없이 우리는 그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피로 맺어진 관계는 결단코 깨어지지 않고 변함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그래서 버가를 지나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리고 바보와 버가를 지나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이제 전도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은요, 해안지대고 저지대예요. 그래서 습지가 많아가지고 그게 유행하는 풍토병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병이 말라리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쩌면 그 버가에서 사역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당하다가 그래서 그 버가를 속히 벗어나서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게 되었어요.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정보다도 더 오래 머물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냐 하면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공격하는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까지 쫓아와가지고 뭐 한 거예요? 폭력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쳐서 어느 정도냐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 밖에 내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얼마나 저거 했으면 돌로 쳐서 그래서 기절할 정도가 아니라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어. 그런데 이튿날 정신 들어서 깨어서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후유증이 있었어요. 아니 돌에 맞아가 죽을 정도로 맞았으면 그냥 며칠 지난다고 그냥 다음날 정신 깨어났다고 상처가 멀쩡하겠어요? 그 상처가 얼마나 여러 군데 많았겠어요? 이 후유증이 있었어.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사역할 때는요, 예정보다 좀 더 오랜 시간 머물렀다는 거예요. 왜? 후유증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사역할 때 굉장히 몸이 약한 상태였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신체적인 육체의 가시라고도 하고요, 뭐 안질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간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라리아, 그래서 말라리아라고도 하고, 아니면 돌에 맞아서, 그래서 혹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서 그래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육신적인 문제인지는 말하지 않지만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약함이
그 육신의 그 약함이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4절 보세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혹은 어느 건지는 모르지만 육신의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 전할 때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천사를 영접하듯 예수님을 영접하듯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의 더 중요한 의미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 그 복음을 전적으로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요, 그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얻고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육신적으로 그리고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내가 기뻐한다. 왜? 그것이 겪어보니까 오히려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은 고통이 있지만은 때로는 여러 가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공격을 당하기도 하지만은요, 그것이 오히려 은혜의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그 부나 부귀 그리고 지식, 명예 그걸 자랑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자랑은 뭐라고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진 모든 지위와 명예, 지식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요, 배설물 같이 여기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내려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이, 부족함이 그것이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이 뭐라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는요, 이방인처럼 되고요. 그렇다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쫓아다니며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돌로 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또한 내가 유대인처럼 유대인이지만은 율법에서 자유한 자이지만은 또한 그들처럼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이 되어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고요. 그분이 죄인이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요, 그는 자유한 자지만은 율법 아래 매이기도 하고요, 그는 모든 걸 가진 자지만은 그 모든 걸 버리고 그리고 가난하여지고 그리고 멸시천대받고 핍박받고 그리고 약하여짐으로써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더욱더 견고한 믿음에 굳게 서서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고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얻고 누리며 살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정말 귀하고 큰 복이지만은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은혜 위에 은혜가, 복의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끊임없이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종이 아니라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그 은혜 위에 은혜와 복의 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이왕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단순히 천국 간다 그게 소망 가지고 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더욱더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고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하지만은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었으니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피흘려 죽기까지 고난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당하셨다면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 영광을 함께 얻고 누리기 위하여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아무 어려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공격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때 그래서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